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2절,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계명을 지킴입니다. 본문 요한일서 4장에서는 사랑을 행하는 것이 신자임을 증명한다고 말하면서 5장에서는 형제 사랑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또한 그 신자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를 주로 믿는 자는 형제 사랑을 행동한다. 이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신 계명을 지킬 때 형제 사랑이 실현된다고 말합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형제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 말씀을 행함으로 가능하다? 과연 이것이 할까요? 우리는 이런 본문을 대할 때 우리 식대로 해석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할까? 아, 그래. 또 형제 사랑을 어떻게 할까? 아, 그러면 열심히 예배 드려야겠다. 또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겠다. 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네, 잘 하셨습니다만 거기서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우선은 사랑을 배워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5가지 사랑의 언어도 그렇고 또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하는 부모 교육이나 상담도 그렇고 또 아버지 학교나 어머니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또는 결혼 예비 학교나 부부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말하는 것들인데요. 사랑을 행동할 때 내 방식대로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랑을 느낄 언어로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한다. 또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함도 자기 투영이 아니라 건강한 사랑을 자녀에게 흘려보내야 하고 또는 부부도 사랑하는 사이가 만나서 부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배우자를 사랑할 때도 나 중심이 아닌 상대방 입장에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배웁니다. 이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은요? 하나님을 우리는 잘 사랑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 사랑도 배워서 하셔야 합니다. 막연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정도 신앙을 가지고 있고 이 정도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한참 오해하셨습니다. 그동안 고생은 하셨습니다마는 신자인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서 사랑하셨어야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말씀을 배우셔야 합니다.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의미하는 바를 차근히 배우셔야 합니다. 성경을 단순히 읽는 것으로 혹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성경 구절들을 떠올리는 것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딱딱한 성경을 읽어서 그 문화적, 함축적 의미들을 가려내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의 제한된 지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추천드리기는 좋은 세미나를 듣는 것, 또 성경 공부에 실제 참여하는 것, 또 성경을 풀어주는
도서들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건이 안 되신다면, 또 지식의 한계가 있다면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적용 부분은 재설정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 설교는 본인 교회에 맞춰져 있을 테니 말입니다. 두 번째는 총체적인 복음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는 이 사이클의 복음을 잘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그 복음이 어떻게 나에게까지 오게 된 것인지, 그렇다면 이 장구한 세월, 오랜 세월 동안 흘러내려온 복음 앞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까지 나아가셔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여서 삶에 적용하는 인생들은 다양하고, 또 각 개인도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사람이 다양하겠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나 자신이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적용해낼 수 있는 역량 역시 다를 텐데요. 이를 끊임없이 적용하셔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혹 나는 20대 때 나는 복음을 다 이해했다. 30대 때 나는 다 적용을 해보았다. 그래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돼. 뭐 이거는 어떻더라 라고 말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아니요. 30대 때 적용한 복음이 40대 때 또다시 적용하고 다르게 적용되어져야 하고, 또 50대 때 다시 또 다르게 적용하면서 복음에 대한 넓이와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지셔야 합니다. 성숙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나 드릴까요? 결국 성경을 배우고 복음을 이해하는 성숙도의 척도는 무엇일까요? 삶입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평가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이렇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동했는가? 만약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성경과 모두 맞닿아 있다면 그것은 계명을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고 형제 사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말했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행동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기억하며 우리는 본문을 통해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신앙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유기적인 신앙이라는 말은 그 신앙이 우리 인간의 삶의 주기처럼 출생이 있고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그건 우리가 밥을 먹고 일터에 나가서 수고스럽지만 일을 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신앙의 생애가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끝없이 자라나고 성숙하는 그런 신실한 꿈터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